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가톨릭의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 당시 종교의 부당함을 알리는 그러한 반박문 95개 조항을 이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 유럽의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올해가 504주년 되는 그런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외칠 때 주창했던 세 가지의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이 당시 카톨릭은 성경보다 이 교황에게 더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위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근거가 되고 표준이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겁니다. 당시 가톨릭은 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고행, 선행, 공로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시 가톨릭은 오직 은혜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공덕 축적설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덕을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말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이 구원의 근거로 그들에게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종교개혁 이제 504주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이 개신교가 오히려 요즘에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의 교회들이 많이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인 수와 교회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대구지방에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기쁨교회 건축을 하는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텅 빈 자리가 많아서 너무나 휑하고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분들이 대면 예배에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봉산교회는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빈 자리가 없이 꽉 찹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 미국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젊은이들은 없고 이 노인분들만 앉아 있는 겁니다. 미국 교인의 약 20%가 예배당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큰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주일에 한인교회에 교회를 렌트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그냥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주춤하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만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가 이 세속주의에 물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된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속화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어떤 사회적인 자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뉴욕의 레저렉션 교회의 조셉 마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칼럼을 쓰게 됩니다. 이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라고 하는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에 우선을 둔다.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다.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한다. 아홉 번째, 제자를 삼지 않는다. 열 번째입니다.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인 청지기의 자세를 갖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몇 개나 포함되었는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 모습도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이 조셉 마테라 목사님에 의하면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이끌리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에서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이 되면 이런 행사를 치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 수컷 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살과 내장을 굽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을 쓴 나물과 함께 먹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먹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유월절이 성만찬의 모형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예배 시간에 선찬 예식으로 그렇게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 숫자가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때 쓰인 제물의 그 숫자를 보니까 30에서 40만 정도의 짐승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유월절 제물을 어떻게 가지고 와야 합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갖고 오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런데 해외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짐승을 끌고 오기가 힘든 겁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소나 양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자, 끌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먼 데서 오다 보면 이 제물이 상하거나 병들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흠이 있게 되면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고안했냐면은 이런 겁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유월절 제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 안에 있는 짐승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흠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흠이 없다고 생각하면 합격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떤 꼼수를 썼냐면은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제물은 아무리 흠이 없어도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방 뜰에 있었던 그 제물만큼은 이게 흠이 있어도 합격 판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정상가보다 한 10배 정도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살 수도 없고 제사는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억지로 이 상인들이 비싼 가격의 제물을 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이 되면 성전세라고 하는 걸 냅니다. 이게 유대 화폐로 세겔로 내게 되는데 반세겔 정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당시 통용되었던 돈이 바로 이 로마의 돈이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는 이 로마 황제의 그 초상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세겔로 바꾸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환전상들이 이 환전을 하면서 10배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환전의 비용을 치르면서 환전을 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폭리를 얻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제사장들은 당시 로마의 또 정치권으로 또 이 뇌물을 상납하게 되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 가족들이 이 6월절 절기에만 재물을 팔아서 얻는 돈이 1년에 1억 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들이 이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온갖 뒷거래가 성행을 하고 인간의 탐욕이 부추겨지는 장소로 전락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 500년부터 1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 성전이 바로 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15년에 이 파타라고 하는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자기의 죄를 이야기를 하면 신부가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의 죄를 인위적으로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용서하는 사제,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발전해서 뭐로 연결이 되니까 이게 바로 면죄부, 면벌부로 연결이 바로 되는 겁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헌금을 내면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바로 면죄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면죄부가 11세기에 남부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교황이 누구냐면 식스투스 4세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미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이거 면죄부, 이 헌금을 내게 되면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 독일에서는 이 알베르트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고의 성직 이거를 받기 위해서 그 당시의 교황에게 뇌물을 상납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판매 수익금의 50%를 자기가 전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돈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교황청으로 갑니다. 교황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넘치는 돈을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높이가 115m입니다. 길이가 199m고 이 실내 평수가 약 7,000평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성당을 졌던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당 안에 이 베드로 성당의 이 베드로의 발을 만지고 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계속적으로 미신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 강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전이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 형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도 성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9월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교회 한 집사님이 교인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사기를 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63세 여자 신모 집사라고 합니다. 11년 전부터 이 대형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이 신집사에게 사기를 당한 한 교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집사는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후원금도 많이 내고 어떤 부서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집기도 갖다 주고 이 신집사 부부가 늘 새벽 기도를 나와서 늘 믿음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집사가 했던 것이 바로 대부업이었다고 합니다. 상품권이나 단타 투자로 인하여 연이율 30%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걸로 해서 교인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1억을 맡기면 한 달에 이자로 220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은 자녀 돈을 다 끌어모으고 집도 다 대출받고 이래서 10억을 신집사에게 투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기당한 걸 알고 압류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길바닥에 닿게 생겼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그러한 장면도 보았던 겁니다. 이 신집사가 교인들에게 사기를 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 하나님이 투자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머뭇거리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설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성전인데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오늘 신집사처럼 여러분 사기꾼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강도로 그렇게 만듭니까? 세상의 욕심과 탐욕입니다. 내 만족과 이기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냥 강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몸 관리도 여러분 아마 잘 하셔야 됩니다. 몸에다 문신을 새기고 마약을 투여를 하고 술이나 담배로 인하여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네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살다 보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사방이 꽉 막혀서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 메뚜기가 토산을 치워 먹어버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할 때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살다 보면 전염병,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 다 보고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그냥 어떤 예배 순서에 의해서 그냥 순서에 따라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순천에서 이 개척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자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항상 교회에 들려서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가십니다. 퇴근할 때도 교회에 꼭 들려서 기도를 하고 퇴근을 하시는 겁니다.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일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 교회에 들르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이 수험생들을 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고 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기도하자, 이런 기도 운동이 우리 가운데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몸도 거룩한 성전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마틴 루터는 504년 전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외쳤는데 지금의 개신교는 세속화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인 수와 교회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로부터 나로부터 성전 개혁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더욱더 기도하는 봉산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